주님 오셔서 우리로 빛의 길 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내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뭐 하나님이 사랑하냐고 이런 원망이 목까지 차올라 오셔도, 여러분 힘들다 소리는 하셔도 원망과 불평은 우리 입술에는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아프다고 소리 지르셔야 되고, 힘들다고 눈물 흘리시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성도는 원망과 불평은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참 곳곳에서 많은 어려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경영하시는 분은 경영하신 분들대로, 종업원은 종업원대로, 수출하시는 분은 수출하시는 분대로, 수입하시는 분대로 지금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자녀들 대학 진학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여러 곳의 이야기를 듣고, 또 여교육자 안식권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교회라고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편지로 보내고 전화를 하면 일일이 다 도와드릴 수는 없고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의 그 순간에도 끝났다, 안 된다가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참 어려울 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당시는 아수르란 나라가, 세계 최초의 제국을 이루었던 아수르란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넘어뜨렸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국력은 남쪽 유다의 국력의 3배입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린 아수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온 나라가 초토화됐습니다. 곡식을 심어서 거둘 수가 없는, 완전히 우리나라 6.25 끝나기 직전 같은 상황. 곳곳에는 시신 썩는 냄새가 나고 사람들은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정처 없이 남비 하나 들고 도망다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목전에 있는,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방비를 하고 있는 성이 라기스라고 하는 성인데, 여러분 그 라기스 성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그리고 그 승리가 산헤립에게는 얼마나 좋았던지, 산헤립이 자기가 성전을 세우면서 성전 뒷벽의 부조로 이 라기스의 그 전투 장면을 부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에 그 부조 밑에 있는 그 글자에 뭐라고 해놨냐면, 내가 히스기야를 세장의 새처럼 가두었다. 예루살렘을 세장으로 해서 완전히 둘러싸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절체절명의 순간 온 땅은 다 초토화됐고 그들 곡식이 없고 나라는 망해서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환상 같은 말씀을 주신 말씀이 이사야 35장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사야를 통해 주신 은혜의 말씀이 오늘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은혜의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척할 때 제가 이사야서의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논문을 쓰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또 읽고 그 중에 여러분 이 35장의 말씀을 하나님이 눈이 퍽 들어오게 주셔서 넉넉한 교회를 개척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 이 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많거나 우리 눈에 확 띄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상 같은 말씀을 붙들고, 내 역사적인 현장은 초토화된 건 현장이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시대가 옵니다. 새 나라가 옵니다. 이제 2025년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남은 2주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싫다고 아무리 버티셔도 2025년 끝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2026년이 싫어서, 나이 1살 더 먹는 게 싫어서 아무리 거부해도, 돈을 아무리 많이 쓰고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2026년은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옵니다. 내 의지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했다도 아니고 이것을 하면 이렇게 된다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2026년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는 무슨 말씀으로 살아갈까? 세월이 변함없이 새해가 다가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견고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을 돌아봅니다. 우리나라의 형편, 잠시도 마음이 평안함이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첨예하게 갈린 갈등의 현장마다 이 갈등들이 가정까지 들어와서 식탁에서조차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사회적인 혼란이 나의 의지와 나의 수고와 아무 상관없는 이 불안함이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관계의 어려움까지 오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을 지나게 됩니다. 2026년을 바라봅니다. 갈등이 쉽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조금 더 피부에 다가오는 2026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아주 많은 치명적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것도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큰 잘못을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불의를 쫓아서라도 내 이득을 쫓아가고 나의 평안함으로 다가가고 싶은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오게 됩니다. 정의와 진리에 대한 기대는 무너지고 이제는 절망이 우리를 덮치기가 참 쉽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이사야 오늘 35장의 말씀을 주실 그때 유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시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게 하시면 아무리 거부해도 2026년이 오는 것처럼 새 나라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새 은혜의 역사를 열어주시기를 고대하며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따라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을 알게 하시는 확실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이 환상 같은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정하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나라가 오는 첫 번째 모습은 땅이 옥토로 변하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가 죄를 지었으므로 범죄했으므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신 그와 금퀴를 내리라. 그렇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지도를 보십시오. 어디가 오염이 됐나?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 포장을 해서 깨끗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오염으로 남습니다. 짐승이 다니는 길은 더러운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오염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몸이 흙에서 왔는데 이 흙도 저주를 받아 우리의 심령도 광야와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감격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한번 펑펑 울었으면 좋겠는데 울음이 나오지 않아서 괴로운 밤을 보내보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새 은혜가 오면 이 메마른 광야와 땅이 백화바같이 피워 즐거워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과 메마름이 갖는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즐거워하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실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었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물과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님의 새 은혜가 올 때에 여러분 광자 위에 세우신 하나님 나무들조차도 우리를 치료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릿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그래서 모세 너가 갔으면 좋겠다. 지금 남의 나라에 노예로 잡혀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옥토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때에 참으로 그 역사의 말씀은 실제가 됐고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허락하신 그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사야가 환상을 받을 때는 그 땅이 황폐해졌고 그 땅이 더럽혀졌고 이제는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지만 다시 오염되고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땅은 황폐해졌고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척박한 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멸망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면 새 은혜의 땅이 되어서 이 땅에 옥토가 되게 해 주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 절망했던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아무것도 없지, 세상에 아무것도 없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로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라온 이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함을 주신 은혜를 우리 모두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60년대 70년대 그 고난의 때를 하나님 철회하며 부르짖어 기도했고 산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했고 골방에서 기도했고 하나님 그 역사를 따라 오늘처럼 풍성히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합시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다면 이사야처럼 그렇게 다시 황폐한 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저주를 받아 광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다시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을 다시 맞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옥토가 되게 해 주겠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굶어 먹을 것이 없었던 땅, 이제 하나님 풍성하게 주셔서 똑같은 토지지만 산물이 넘쳐서 먹고도 남는 은혜의 땅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새 시대가 오면 의롭고 바른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가 조작을 통해서 의로 변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의로운 자는 반드시 건져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창세기의 롯을 기억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단순히 성적 타락만 빠진 게 아닙니다. 지나가는 이웃이 한 집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능욕을 하고 몽둥이를 들고 몽둥이 찜질을 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사회였다는 겁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롯은 의를 행했습니다. 의를 구했습니다. 지나간 나그네를 집안에 들이고 집에서 밥을 먹이고 쉬게 만들고 보호해주기 위하여 애썼던 사람이 롯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실 때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실 때에, 여러분 엎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파크라는 단어인데, 그럼 삽으로 개미집을 푹 떠갖고 탁 덮어는, 그게 하파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흔적을 지금도 찾지 못합니다. 그냥 그곳에 지금도 유황 냄새가 코를 찌르듯이 나고, 지금도 유황을 찾아갖고, 유황이 많이 있어요. 땅에 불 붙이면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흔적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엎으신 걸 사람이 못 찾는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실 때에 의로운 롯을 건지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악한 시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에 흔적 없이 엎을 때에도 의를 기다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강하고 담대해라. 무릎을 견고하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우리 하나님이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치료와 회복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하늘나라 우리가 들어가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꼽으라면 여러분 첫 번째로 건강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는 이유 여하가 없습니다. 그가 누구냐 묻지 말고 아픈 사람에게는 치료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통증은 아무리 아파봐도 연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건개 넣고 눈 감고도 척척해고요. 접시 닦는 거 눈 감고도 착 들어오면 딱 집어 던지면 제자리 갑니다. 드럼통 굴리는 거 보셨습니까? 저 기억자로 보는데 딱 돌려가서 딱 집으면 제자리 가서 딱 섭니다. 오래 연습하면 연습이 됩니다. 그런데 아픈 거는 10년 아파봐도 지금 아프면 고통스럽습니다. 아픈 거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새 시대가 오게 되면 여러분 치료의 은혜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도 기도했습니다. 2026년에도 기도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는 병원만 의지하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아픕니다. 고쳐주십시오.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하나님 머리가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눈을 보게 하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겠다 말씀합니다. 이제는 귀가 조금 약해지지요. 자꾸 되물어요. 지금 뭐 했지? 무슨 소리였지? 이제는 자꾸 이해가 돼. 이해가 안 돼야 되는데 어른들이 이해가 돼서 세월이 가는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눈이 침침해집니다. 전에는 그냥 보였던 것도 이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바느질은 안 하지만 이제는 바늘귀가 못 낄 것 같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 이 건강을 회복시켜서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전원자가 다시 없고 그곳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지 싶어요. 필요 없지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강건한 건강의 회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건강만 하면 안 돼요. 건강한데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건강한데 갈 곳도 없고, 건강한데 즐거움도 없고 웃음도 없고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그 건강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날이 오면 건강하게 돼서 말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이 건강과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한 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에는 모든 강건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새 나라와 새 시대가 임하실 때에 여러분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됩니다. 이 나라는 세상의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사람들을 데리고 하와이로 갑니다. 그곳에서 데려갈 때는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고 강제노동을 시켰어. 미국 땅 하와이에서 강제노동을 하고 있는 한인들을 구출해본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들어왔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세상에
뺨을 때리게 만드는 신옥주 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새 시대 새 나라는 우리 하나님 거룩하심이 함께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으십시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리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뉴욕 여행해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가보지는 못하고 유튜브로 많이 봅니다. 한 번씩 보게 됩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밖을 나가지 못합니다. 사나운 짐승이 다닙니다. 그것이 사자와 곰보다 더 사나운 짐승이 길거리에 골목 가운데 있어서 길거리에 다니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런 사나운 짐승이 다 사라지는 의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악한 자가 다니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끗해지고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성도 여러분, 흰 옷 입은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우리의 옷은 더럽혀졌습니다. 아예 우리는 새까만 옷을 입죠. 근데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점 없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무리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온전케 하고 거룩케 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뭐냐 하면 섬기고 봉사하는 일입니다. 교사로, 선지자로, 주방으로, 청소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만들어주는 겁니다. 봉사하기 전까지는 이게 왜 이래? 기도하기 전까지는 기도를 왜 그렇게 해?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봉사를 해보면, 내가 그의 짐을 져보면 전혀 다릅니다. 내가 봉사하기 전에 내가 하지 않을 때는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다 제껴놓고 저거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실제로 해보면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런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얼마나 나약한지를 알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하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로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세상의 지점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다 아이스크림만 먹고 놀고 노는 줄 아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일 없이 지나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할 일이 없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도 할 일 없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연습을 어디서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섬겨서 우리로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입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요즘 목사가 얼마나 인기가 없는지요? 우리 옆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이 유학 준비를 하면서 결혼하고 가겠다고 선을 보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선을 봤는데 아버지도 목사님이네요. 목사님 아들 목사님이네요. 딱 끝나버렸어요. 그 따님이 아주 잘났어요. 지금 중학교 교사를 하는데, 중학교 교사 인기 있잖아요. 아버지가 목사라고 거절을 당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길이 쉽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된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렵습니다. 때로는 눈물 흘려야 되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오해도 받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목사로 섬겼기 때문에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성도를 위하여 때로는 손해를 보고 교회를 위하여 양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교회에 어떤 직분이든 맡아서 섬겨보십시오. 이득이 아닐 겁니다. 손해일 겁니다. 그런데 그 손해보는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아, 우리 주님, 주님이 이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군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새 은혜가 오신데, 새 나라가 오시는데 이 새 나라가 올 때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권고하는 말씀이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새 은혜와 새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돌아올 때 시온으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넉넉한 교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의 본보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2026년이 그냥 다가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넉넉한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실 걸 믿습니다. 2025년 모두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어렵다라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우리 교회를 직접 쳐다보고 계시는 한 분, 우리 교단에 연금 5천억을 운영하시는 이사장 되시는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쳐다보고 안 된다, 저 교회 큰일 났다, 망했다. 여러분, 세상의 눈빛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고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하는 그 역사의 현장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온 그 흔적을 오늘 우리가 앉은 의자에서 오늘 함께 뵌 이 예배당에서 우리는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기도로 승리를 맛보게 하신 우리 주님, 2026년에도 감사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승리의 모습을 또 보여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지식이 저와 여러분의 견고한 반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느낌과 감정이 아닙니다. 참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일제시대 때 항일 독립운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친일로 변절한 그런 분들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아니 우리 인생의 선배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이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참된 지식을 몰랐어요. 일본이 승리한다는 지식이 가지고 있는, 일본이 온 세상을 다 점령해서 대동강 공영권을 이루고 이제는 일본이 세계의 지존자가 된다. 그 순간에 일본에 빨리 연합해가지고 장관은 못해도 국장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다고 믿고 이 땅이 힘이 센 사람이 마음대로 하고 술수를 부르는 사람이 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의를 버릴 것입니다. 의보다는 지혜를 구하고 의보다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까, 거기에 관심이 가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참으로 그는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의의 왕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의롭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의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나라가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새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 새 시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아시고 그 나라의 법을 연구하시고 그 말씀에서 칭찬 듣는 주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서 상급받는 주의 백성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나라가 오는 그때에
기쁨의 잔치가 흘러넘치고 광야와 메마른 땅 같던 우리의 심령이 사막의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은혜와 감사와 기쁨의 강이 흘러넘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실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나라는 망하는 것 같고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면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옥토로 변하는 그 땅, 의의 나라와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는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듣습니다. 건강이 약해서 또 재정으로 어려워서 또 관계가 비끄러져서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그 가슴이 광야처럼 되어버리고 메마른 땅같이 되어 있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까? 새나라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승리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도우실 대한민국과 온 세계 주님의 나라가 임함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마지막 정리하면서 감사로 맺게 하여 주시고 2026년을 열 때에 소망으로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